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3절 말씀부터 바로 그 5,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바로 그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그랬습니다. 또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이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신하와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에 바로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접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자기들이 지켜오던 율례나 관습이나 전통을 더 중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제천에 뿐만이 아니라 신천지가 이제는 그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이단들이 마지막 극하게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물어 간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최후의 이렇게 힘을 쏟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천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또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는데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천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치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꽤 여러 곳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그 농협 공판장에서 역전적으로 가다가 보면 옛날에 예식장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천지 아예 본산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옛날 국민은행 자리, 옛날 지금 말고 그 앞에 있는 그 2층 건물에도 보면 거기 또 있고, 신백동에, 그 다음에 여기 고암동에 해서 그 정확한 장소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 가운데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 가정이 다 이렇게 좀 막 흩어졌어요. 이혼도 하고 흩어지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저 뒤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권사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가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서 몇 주간 가봤대요. 갔더니 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신천지더래요. 그래서 너 신천지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야단치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야기해 줬다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니더래요. 여러분도 가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갔다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장소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장소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오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 참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3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24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제천도 지진이 나지 제천 상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교육관에 이렇게 그 앞에 지나가는데 뭐 쿠룩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탱크가 지나가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 영월서부터 시작되는 동선이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지도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도 흔들리기도 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라고는 있는 그곳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필리핀 가면 그 따가따이라는 데 올라가서 그 지금 요번에 이렇게 화산이 터진데 말 타고 올라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연기 나는 거 구경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해서 많이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인근만 지금 교회들도 보면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가면 이제 제가 내일 출국을 하는데 가면 한번 거기를 교회가 그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져 버렸더라고요. 비가 오고 해야 이게 좀 씻어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볼 수가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뭔가 미혹도 받고 또 이렇게 질병으로 지진으로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의 징조. 지진이 났네.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하면은 약도 없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 이제 그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법들도 그 법이 왜 만들어져 있어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안정을 가져오지만 이 법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여러분 오늘 우리 9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하는 가운데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모학성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바로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또 그 율법은 오늘 여러 가지 죄를 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벌을 주기 위한 거, 벌을 주기 위한 거. 여러분, 자동차 법규를 잘 지키고 다니는 사람에게 벌 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 법을 어기는 것은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파란불이 오면 가야 되는데, 또 빨간불이 오면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에도 가버리면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죄의 정함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율법에 대한 것은 이같이 범죄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5절에서 말씀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충성스러우니까 맡겼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에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가 인정을 받아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많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는 가운데,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과거를 잊지 않았단 말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기 자신의 삶의 거울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 모습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삶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 주님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옛 구습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거 벗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오히려 이런 일을 행했지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이제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 14절 말씀, 12절과 14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우리 12절과 14절 13절 말고 이제 말씀을 나눴으니까 12절 14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어졌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권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백지수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백지수표. 지금 그 고려은단 창업하신 회장님이 장로이셨댔는데 저한테 이제 일거리를 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일도 하고 회사 가서도 일하고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회할 사람들은 신학교마다 넘쳐났는데 목회는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명받고 다니는 건데요. 그랬더니 백지수표를 하나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가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줄도 잘 모르고 도로 갖다 드렸어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때 자기 압수표 1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 자기 압수표 10만 원짜리 주시더라고. 필요한 데 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풍성한 은혜,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기에다가 이제 막 욕을 하는데 막 나중에 뭐 별의별 욕을 다 했대서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내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힌 게 있었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사가 돼가지고 속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떨 때는 제 마음을 다잡게 하고 울릴 때가 많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통합적 교회, 우리 합독적 교회인데 하여튼 교인들이 꽤 많이 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하여튼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도둑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기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 빼갔다고. 전 솔직한 얘기지, 빼간 적도 없고 온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사가 내가 속시키고 자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멍해가지고 전화기를 이제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 같이 계셨댔어요. 장로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본인이 쫓아 올라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기가 그 전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면 잘 옆에서 잘 들렸잖아요. 지금처럼 뭐 볼륨 조정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얼 전화인가 여기 돌려서 살고 그때인데, 그래서 제가 가시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있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인은 아닌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한 가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이제 사과했으니까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뭐 때문에 감사하냐 그래서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하다 목회를 쭉부터 했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가슴에 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부터라도 상처 준 사람은 상처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저부터라도 때로는 상처 주면 상처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뭐 그것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상처 받은 사람은 그것이 여진이 있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저는 상처라는 것보다도 그 음성이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늘 잊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대령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이지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정말 제가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인데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왜 안 되느냐? 되는 게 정상이지. 그건 큰 은혜가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속식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천에 와서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한 2, 3년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어떨 때에는 제 마음에 그래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잘 새겨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누릴 거가 있겠지만 저는 이래 보면 분에 넘치는 일들이 제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단이나 또 이런 데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여기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한번 믹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서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는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요 너무 큰 은혜가 있고 그 너무나 큰 은혜는 여러분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정말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 나는 무효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자주 사용하던 용어 중에 하나가 나는 무효공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무효공이요. 예수님 앞에 나는 없는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뭐만 보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명예, 권력, 나라는 존재 가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지요. 내가 누구예요?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우리 자신들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자신이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입은 까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일찍도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핍박자고 회방자고 폭행자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데 일체 참아주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하나님, 기다려주신 주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체 오래 참으사 후에 나를 불러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 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저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우리 집사람들인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누가 무섭느냐? 며느리 둘이 최고 무서워요. 예? 며느리 둘이 저한테는 상전이요, 상전. 무서워요. 왜? 제가 시아버지기 전에 목사잖아요. 시아버지기 전에. 예? 며느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우리 손자 손녀들. 예? 할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인 줄 아는데 이제 아주 어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렇게 말지. 근데 신기한 건요, 10살이 딱 넘어가니까, 10살이 넘어가니까 어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야 어디 갔댔어? 그랬더니 아빠하고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아빠하고 새벽기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전이 또 하나 생겼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는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안 하지.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2월 1일이라 우리 무슨 기도 했어요? 무슨 기도?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2월 1일이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예배를 드리는 월상 새벽기도 했어. 오늘 토요일이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우리 며느리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기 전에 목사님인데 날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사실은 그게 어떨 때는 두려움이 돼요. 걔들 신앙생활에 내가 본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떨 때에는 다른 때 같으면 잔소리할 것도 며느리와 있으면 잔소리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참아주셨어요.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후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내 심령을 다 드려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쏟아놓는 가운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담겨지는 담아내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